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며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과 불순종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의 열매가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서 맺혀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분열과 다툼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며 교회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음파교회가 준비하는 한분 초청주일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준비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초청받은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행사가 단순히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역사적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질병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며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맺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입술이 주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받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럼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다 그분의 이름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도 그분의 이름으로 드렸고, 그렇죠?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그분의 이름으로 드렸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분의 이름으로 드렸고,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분의 이름 때문에 사는 거지 우리의 이름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슴에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권능도 행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하냐면 그렇게 한 사람들, 선지자 노릇한 사람, 귀신 내쫓아진 사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런 것들이 뭐라고 예수님은 평가를 내리냐면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불법. 법에서 어긋난다는 거예요. 어디 법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법에서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럼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네?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갔더니 불법이래요. 여러분들 잘 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기준으로 잘 믿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래요. 즉 이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까지 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앙적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관계의 비유를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장미도 될 수 있고요. 접붙임을 당한 로마서 말씀은 우리를 접붙임이라고 해요. 그 에베소 말씀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어처구니 없는 존재,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존재가 우리 거듭남은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무엇인가 의해서 이 컵이 물이 들고 있어요. 물이 들어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 컵에 든 물이 마시면 우리 몸에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얘가 스스로 우리에게 물을 먹여주지 못해요. 능동적으로. 누군가가 의해서나 아니면 그거를 받아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은 그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으면 그 전에 행하던 영양분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올라올까요? 누구께 올라오는 거예요? 내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내 거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잘랐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접붙임을 당했잖아요. 그럼 누구께 올라온 거예요? 새로운 게 올라와야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접붙임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환경을 동원하고 자원을 동원하고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른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또한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나는 살았어요.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멀쩡하잖아요. 숨 쉬잖아요. 병원에서 의사가 김진선 씨 2025년 오늘 2월 23일 11시 47분에 운명하셨습니다 하고 그분이 이야기하기 전까지 난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나는 언제 죽었어요? 이미 내 영혼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은 상태로 살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뭐예요? 중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호흡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호흡하는 거예요. 무엇을 끼고? 예수님이란 산소 호흡기를 끼고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상을 해서 죽은 거예요. 즉 4대 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행위는 많았지만 하나님과 참된 관계가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4대 교회 가봤어요. 4대 교회가요 신전자리예요. 아담이 신전자리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신전자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의 국교가 바뀌어서 기독교가 되면서 뭐로 했냐면 교회로 쓰라고 했어요. 근데 그 넓은 터전을 그 넓은 터전을 어떻게 해요?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못 쓰지. 성도가 별로 없는데. 이게 4대 교회예요. 이게 4대 교회인데 이게 신전터예요. 아담의 신전. 이게 길이가 거의 한 50m 이상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50m 더 되구나. 이거에 한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끝에가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여기서 한 10명에서 20명이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흔적밖에 없어요.
흔적밖에. 7교회 다 다녔지만 지금은 다 흔적밖에 없어요. 그 찬란했던 기독교의 문화가 다 무너졌어요. 이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4절 연결해서 보면은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실상은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또한 16절 볼까요? 3장 16절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 길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어디 교회요?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더 커요. 나도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도 신전터였었어요. 신전터. 수백 미터의 길이가. 그쪽에 하나의 조그맣게 또 터가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많이 났냐면 이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우리 골로새 교회 아시죠? 여기서 골로새에서 11시 방향인가 7시 방향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가 보여요. 이 지역에서 많이 나는 게 목화예요. 목화. 그래서 옷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여기서 목화를 재배해서 어디로 갔냐면은 두아리아데 교로 가요. 두아리아데 교로 가면 거기 누가 있었냐면은 염색 장수. 유럽의 첫 번째 바울을 만난 사람 누구예요? 옷감을 만든 사람 여자 있잖아요. 응? 여자. 그분이 두아리아 출신이에요. 거기서 그 이 목화에서 뺀 실을 가지고 옷을 만들면 거기서 염색을 해서 유럽 쪽에다 파는 거예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교회 없습니다. 두아리아 교회도 없고. 말씀드렸죠. 왜 차고 더운지 말씀드렸죠? 예? 이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인데 이들은 신앙적으로 미지근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런 신앙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러기에 종교적 행위나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같은 경고가 반복되며 종교적 행위가 많아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으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감을 깨닫게 합니다. 할렐루야. 중생해야 된다는 거 결론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그 예배당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해도 그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셋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는 뭐 그렇게 말하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 모이는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하는 게 더 낫지. 그렇죠? 그러면 전도의 근거가 더 확실해지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두셋 모인 곳에.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저는 그 내용을 어디서 찾았냐면 창세기 15장 16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네? 12 아브라함 부르시고요. 그렇죠? 13 아브라함과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고요. 14장에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갈라지잖아요. 어디로 갈라져요? 좋은 땅과 나쁜 땅으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아브라함의 기준이 아니라 조카 롯의 기준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몇 명을 하나님이 원했어요? 예? 10명이요. 예, 마지막. 맨 처음엔 50명이라고 그랬어요. 40명, 30명, 뭐 이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난 한 번만 더 내려갔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그쵸? 왜 10명이었을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은 만수예요. 꽉 찬 수. 꽉 찬 수. 그 정도면 꽉 찼다고, 그 지역이 꽉 찼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 숫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는 어떻게 해요? 멸망당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창세기 6장에도 나오잖아요. 노아가 뭐예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근데 진짜 노아가 의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의인이야. 하나님이 봤을 때 쟤네들보다 조금 나아. 내 말을 잘 듣는 거. 관계가 좋아. 그러니까 너 구해줄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 지옥 가요. 이 땅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살고 잘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게 다 기간이 없이 그런다면 좋겠어요. 그죠? 제한된 시간이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옷 입는 것도 제한된 시간이 있고 자동차 타는 것도 제한된 시간이 있고 좋은 집 사는 것도 제한된 시간. 집도 어때요? 아파트 전으면 요즘에는 한 30에서 35년 되면 자기가 살던 집 어떻게 해요? 계속 살아요?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다 부셔버려요. 재건축한다고. 옷도 마찬가지예요. 낡아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나를 믿게 하시고 중생한다면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생활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했어요. 그런데 40년을 했는데 옷이 헤어졌다고 그래서 안 했어요. 신발이 닳았다고 그래서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중생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죠? 네? 한결같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은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요? 2사람.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거를 성경에서 종합해서 볼 때 천국에 갈 사람은 게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70억 인구 중에 개신교, 로마교, 그 다음에 정교회, 영국 성교회 뭐 이런 이 성경책을 들고 있고 다니는 사람들을 알고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약 한 25억에서 30억 된다고 해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숫자는 과연 몇 명이 천국에 갈까?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만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 안 된다면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거 많이 먹고 마시세요. 그냥 좋은 거 많이 입으시고요. 좋은 거 많이 보러 다니시고요. 좋은 차 타세요. 이 땅에서도 그거 못하는데 가서는 더 못할 텐데. 그래서 이제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29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2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다시 말하면 조성되도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율법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그거 들은 거예요. 그냥 들은 거예요. 그 들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경고 메시지 날리잖아요. 율법으로 돌아가라. 율법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가장 큰 거예요. 맞죠? 우리 십계명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매번 넘어진 게 무슨 숭배예요? 이제 7, 8세기 때 예언서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사사기를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사사기. 형식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종교적 의식 속에서만 찾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급하면만 찾아.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찾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는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하고 다급하고 불 떨어지니까 그때 기도하러 나오고 그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서 얘야 나랑 같이 예배하자, 기도하자, 말을 나누자 이럴 때는 없어. 저 멀리 가 있어. 또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같은 겁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오늘 본문 29장 13절을 인용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데 집중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수단, 사회의 위치에 목을 맨 거예요. 그 바울도 똑같이 썼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형식적인 사람들한테 돌아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면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이 닥치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닥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5병이어 기적 했어요, 안 했어요? 7병이어 기적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사람들 많이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얘네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라고요? 네? 나의 이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랬어요. 그거 없을 때는요? 다 갔어요.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명. 그 중에 한 사람은 배반자. 그럼 예수님이 오늘날 보면 목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11명 갖고 목회한 거예요. 11명 갖고. 근데 그 11분의 사도가
세상을 변화시켰죠. 할렐루야. 나중에 로마를 뒤엎었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찾아봤더니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가늠한 자들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는 이 세리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잘 보세요. 토색하지 않는데, 불의하지 않는데, 간음하지 않는데,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의 그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는데,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열어서 이웃을 돕는데,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쟁이가 아니대로 봐도 멋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은 많은 종교적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관계를 묻지 못하고 자신의 뭐를 드러낸 거예요? 우리 의 드러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어떤 거 끼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 산소호흡기 끼고 있어. 어떤 산소호흡기요? 인위적인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거야. 이거 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저런 놈 하면서도 못 벗기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벗겨지면 우리 죽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푸르른 잎사귀를 내서 멋있다고 자랑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주인이 와서 납질 한번 싹 해갖고 잘라버리면, 톱질해서 한번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예정론에 의해서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그렇다면 그들이나 나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의 관계 속에서 푸른 잎도 자랑하고, 이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준 선물이야. 꽃이 피면 아름답지? 이것도 그분이 제공해 주시는 뭐예요? 에너지를 이렇게 살고 있어. 열매를 맺으면 누구에게, 이제 사람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은 누군데요? 예수님 열매 맺었습니다. 그 누가 좋아한다고요? 농부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그런 관계까지 가야죠. 그런 관계까지 가야 돼.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혈기, 분노, 이거 나는 원래 그래 없어요. 성경에는 원래 그런 사람이 다 바뀌었어요. 180도 혈기대로 안 살았다고요. 살 필요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혈기대로 사역하셨다면요 남아있을 제자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여버렸지. 그리고 따라다닐 때 500명 수많은 무리들 가만뒀겠어요? 이 녀석도 내가 줄 땐 따라다니 나를 배신해? 그 배신하는 장소가 어디 있었어요? 빌라도 뚫려서 막 죽여라 죽여라. 그 전까지는 예수여 우리의 왕이시여 호산나 이렇게 했던 놈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럼 화가 나면 죽이겠어 안 죽이겠어? 죽여버리는 거죠. 다 쓸어버리는 거지. 마치 모세를 비방했을 때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고 고라 일당이 나도 선지자다 나도 제사장이다 하고 대들다가 뭐야 땅이 쫙 갈라져서 싹
그렇게 하면 덤비겠어요? 안 덤비겠어요? 안 덤비지.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걸요 불행하다고 생각해야 돼. 사실요. 우리에게 그런 현상이 있어야 돼. 삶 가운데요. 그게 확증이에요. 확증이고 시험이에요. 그런 게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관계가 삐끗했을 때 하나님 어떤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자고요. 그 히브리서 말씀에 그런 거 뭐라고요? 징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징계. 매를 때리는 거잖아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게 없다면요. 관심이 없다면 그 내 새끼 아니지. 그잖아요. 내 새끼니까 관심 갖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밖에 유일하신 아들이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예?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관 그 크단 걸 갖다가 가서 봤어요. 가시관 그 만든 재료. 내 새끼가 그런 고통 가운데 몇 시간 동안 있었어요? 3시간 동안. 어디에서? 골고다 꼭대기에서. 눈에서 피눈물 안 나겠어요? 그분이 계셔서 내가 산소호흡기를 안 드시고요. 내가 접붙임 당할 때 열매 못 맺어도 그분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맺겠지. 그러다가 정 못 맺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정리해 주잖아요. 걸음도 주시고. 내가 할 걸 그분이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는 원래 그래. 그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나는 원래 그래. 이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중생하면 나는 원래 그래가 아니라 난 변했어. 이게 지금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이 힘이 잃고 14%의 대한민국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예요? 난 원래 그래가 없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디다케라는 책이 있고요. 1세기, 2세기 때 문헌에 보면 2세기 문헌에 보면 저스틴이 쓴 제1변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저스틴은 누구냐면 대표적인 변증학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이에요. 1세기 때 가장 많이 싸웠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갖고 싸웠어요. 그게 언제까지 갔어요? 니케아까지 간 거예요. 니케아 300년도까지. 아다나우시스, 아리우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리우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사람이지만 이 신은 아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지장 많아요. 지금도. 신은 아니래. 언제 신이 됐냐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잠시 신으로 있다가 3년 공생이 끝나니까 신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육은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다 변증한 사람이 저스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제1변증이라는 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들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과 예언서를 읽고 그것들을 실천하며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썼다. 이게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세기 문헌 디다케, 이건 뭐냐면 이건 교훈서예요. 디다케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뭐 탈무드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거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사도들의 교훈집이에요. 그게 디다케인데 거기엔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와 교사는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들이 주 안에서 합당하게 행할 때 받아들인다.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세기의 교구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이 이제 1세기, 2세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점점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 TV에 보면 그 스님 말 잘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누군지 잘 알고요. 말 잘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이렇게 김창옥 씨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참 찌르는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어디다가 소망 두고 살아요? 천국에다 소망 두고. 그럼 천국은 언제 가는 거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으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리면 천국이 사라진대요. 그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사람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병에 걸리면 천국이 가서 좋아갖고 웃고 즐겁고 막 해야 되는데 살려달라고도 몸부림친대. 안 맞는 거래. 아주 냉철하게 찍었더라고요. 우리는 죽을 병에 걸리면 좋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소망하는 곳에 가기 때문에. 약간 빗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날은 신앙의 회복이 바로 형식이 아닌 본질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형식적인 예배와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행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이걸 청교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이거 부담 갖지 말고 드세요. 저희 교회가 돕는 데가 대만하고 미얀마예요. 캄보디아는 못 돕고 있어요. 그 외에는 그 지역에 조금씩 그런 금액이 적기 때문에. 미얀마가 지금 뭐예요? 기도 제목에도 올렸지만 군부 정권에 의해서 지금 한 3년 이상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막 죽인대요. 근데 우리가 돕는 그 여우수아 탕 목사님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냐면은 발전기로 전기를 썼대요. 발전기 아시죠? 근데 그 발전기가 고장이 났대요. 더 이상 쓸 수가 없대. 교회를 예배드리는데 필요한데. 그래서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왔어요. 우리가 10만 원씩 후원하고 있지만 그 10만 원은 충분히 목사님 식구가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그 10만 원 줘도 은행에서 또 뛰어간대요. 20몇 %를. 참. 그래서 한 7만 원 조금 넘게 받아 갖고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발전기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문자 돌리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인데 그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지금 군부가 빨리 무너지고 다시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계속 미적미적 되고 있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래서 현대사에서 신앙이 점점 세속화되고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오늘부터는 예배는 행사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요? 권사님 만나는 시간, 집사님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누구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 듣는 거로 끝나지 않고 뭐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된다. 세 번째는 신앙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디서요?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보다 나은 네 번째는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한 거예요. 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점검하라. 그래서 뭐라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뭐라고요? 시험하고 확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너무 잘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 나다니엘 보고. 그쵸? 빌립이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거를 내가 봤다. 언제 보셨어요? 난 당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난 너 너무 잘 알아. 이런 소리 들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집사님 보고 내가 너무 잘 알아. 어디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 왔냐고 하면 천군 천사는 나팔 보고 난리 나겠지만 예수님이 신발 벗고 나오셔야죠. 이것이 본질이 회복된 사람,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 옛날에 나는 과거에는 이거 아니라 회복된 나,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실천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만 드릴게요. 많이 안 드릴게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지 점검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한번 써보세요. 2번째는 한 가지라도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 한번 적어보세요. 3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기도 시간을 늘리세요. 말씀 읽는 시간을 늘리세요. 우리 그래서 우리 다짐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짐 따라합니다. 주님,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말씀대로 순종하며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회개와 중생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이 분열이 아닌 하나됨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는 듯한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중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어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식이 아닌 본질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은파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또한 교단과 신학교와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